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사람이 왜 창조되어졌는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다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읊어볼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땅에 창조되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간이 어떤 특징으로 하나님의 앞에 만들어졌을까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는 지성적인 영역, 정은 감성적인 부분, 의는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즉,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감정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지적인 영역은요,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하게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자의 원리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뒤에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온 땅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우리와 이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위대한 통로의 역할을 대표자인 우리가 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다시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표자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을 드러내셨습니까? 밝아지셨습니까?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흘러갔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자꾸만 멈춰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배웠던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이러셨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지?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그분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진단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습득하고 있었던 과거의 구습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경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는 그런 메시지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람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엉터리 같은 일들을 자행하며 만들어내며 양산하며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작품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로 이렇게 변질되어져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개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진단해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335 우리나라를 놓고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 역시 대통령은 뭐가 문제고 이 당은 뭐가 문제며 저 당은 어떤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지 번개같이 진단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해낼 겁니다. 아, 내 친구가 이렇게 총명했는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청소년 아이들 역시 세상을 진단해내는데 정확하게 진단해냅니다. 여러분이 흔히들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있을 때 자녀들 가운데 용감한 아이들은 이렇게 오죠. 아빠가 틀렸어. 엄마가 지금은 잘못한 거야. 여러분, 그 아이가 비록 많은 인생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이 명석함이 그에게 심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빛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줄 모릅니다. 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겠죠? 부지런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것이 다 좋은 건지를 누구나 다 알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게으릅니다. 애를 쓰고 분투해야 부지런함 속으로 들어가지 가만히 있으면 다 게을러지는 것이죠. 하루 이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만 되면 월요일이 두렵기 시작하는 것이죠. 잘 며칠 쉬었다가 월요일 날 직장을 가려고 하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름 시기에 휴가를 잘 보내고 나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더 힘겹고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누구나 다 부지런하고 싶지만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위대하고 좋은 것이지요.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황만 일어나면, 위기만 찾아오면 우리는 감추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꾸만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있을까요?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몇 주 동안 공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보면 인간이 왜 이 모양으로 타락하고 나빠졌는지를 처음 이야기를 묘사하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3장 20절을 보면 이름이 하와라 불리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아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이, 이 마귀 사탄이 여성을 노렸습니다.
왜 남성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왜 아담을 노리지 않고 여성을 노렸을까요? 분명히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성은 속기가 쉽고 영향을 너무나 잘 받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모자르다, 어리석다가 아닙니다. 경향 자체가 유혹에 빨리 물들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 사탄은 이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무기를 여성에게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를 아십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근데 이 유혹이 속임수를 가지고 던지는 유혹인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하와에게 던졌을까요? 하와는 실제로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에 집중하고 싶은 그 여성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질문으로 그의 시선을 어디로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집니다. 참으로 진짜일까? 의심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던 그 여성에게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돌아보도록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여성 하와가 반응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원래 팩트죠. 2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2장 9절 같이 한번 펼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우리 중요한 부분입니다. 2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번 더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임의로 먹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그러나 뭐라고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쯤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잔인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줄 다 알면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나요?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하와가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모양으로 전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셨죠? 하나님 왜 도대체 알면서 다 만드셨지? 하나님께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물으셨습니까? 한두 번 묻다가 답을 안 해주시니까 성경을 그냥 덮어버렸나요? 묻어둬 버렸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묵상의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루, 이틀, 적어도 여러분이 궁금한 건 매일의 묵상의 시간 속에서 한 주 동안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몇 번 묵상할까요?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는 묵상합니다. 언제 열릴까요? 토요일 날 밤에, 저녁에 대부분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을 안 재우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눈이 빼꼼하면 주님께서 어제 간밤에 수도 없는 질문과 진리들을 쏟아주셨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선악과 나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에는 전부 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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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모든 창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경상도 사투리로 억발로 떼길로 그렇게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는 유일한 존재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 이렇게 빛나는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기능은 뭐냐면, 용도가 뭐냐면 반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언약식 가운데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할 때 뭘 나누어 줍니까? 봉투를 나누어 줍니까? 뭘 나누어 줍니까? 웨딩 링을 나누어 줍니다. 이 반지를 서로의 남편에게 끼워주고 아내에게 끼워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을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여성은 이 남성을, 내 옆에 있는 이 남성을 최선을 다하여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맹세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지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제 반지가 없습니다. 반지를
미국 갈 때, 유학 갈 때 이걸 저희들이 돈을 만들어 먹어가지고 없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능이 뭡니까? 빼면, 우리가 흔히들 많이 빼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다른 여성과 남성을 만날 때 이 슬그머니 이걸 뺀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짝에게 정조를 다하지 않겠다, 그 순간은 내가 그 정조를 버리겠다,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반지 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이 쪄서 이게 안 나오는 거 말고, 이게 빼기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쉬운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인정하니? 나를 알기로 작정하냐? 그러면 너 하늘에 있는 저 별 보이지? 저거 따와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저 별 한 끝에 보이는 저기 가느다란 꽃 보이지? 저 올라가서 저거 꺾어다 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랬어야 믿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는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언약 그 증표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행위 언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 이 하와가 이 언약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으면 안 되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언약식을 맺을 때 하와는 그때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2장의 16절과 17절이 언약식 체계라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18철 이후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면 하와가 알고 있는 이 언약식의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은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지요. 하와 역시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라고 옮긴다고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따먹어서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옮긴 것이죠. 여러분, 하와는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진리를 듣고 계신데 마음속에 깊이 새기지 못하면 누가 틈탈까요? 여러분과 제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번개같이 알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오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베드로에게 너는 실패한 이후에 내 형제들을 부지런히 일깨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자라왔던 오래된 구습들 있죠.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들,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남매가 또는 형제가 서로 다툽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뭐라고 가르칠까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형에게 또는 오빠한테 이렇게 하면 안 하는데 가서 오빠에게 사과해. 그러면 그 동생이 어떻게 사과합니까? 오빠 미안해, 내가 오빠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 용서해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해하며 왜 나만 그래? 그러다 혼나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오빠에게 가서, 형에게 가서 미안해. 여러분, 전혀 미안하는 마음 없이 미안해. 이러한 삶이 지금까지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투었을 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겠다. 미안해.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자라왔던 가치관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명하게 무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뱀이 틈을 잡았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한 하와의 그 속을 들여다보고 틈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죽지 않아.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핵폭탄급 무시무시한 말이 이 뱀의 입에서 하와의 귀에 전달된 겁니다. 죽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뒤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절대자 아닙니까? 심판자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판단하면 그게 기준입니다. 가장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파괴해버립니다.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향을 줘서 그 기준을 틀어 사단의 말을 따르도록, 그래 사단이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몇 번은 다시 돌려서 들어야 합니다. 원리가 되도록, 시각이 갖추도록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렇습니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고, 마귀, 우리의 대적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마귀 사탄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다가 타락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떠나버린 천사들 무리가 바로 마귀 사탄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잠깐만요. 계명성, 뭐라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빛나는 존재가 마귀 사탄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의, 어쩌면 천사장의 이 지위의 반열에 오른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존재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죠. 다음 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하나님의 별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겠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교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이 마귀 사탄입니다. 다음 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견주겠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 사탄이. 여러분, 교만하면 기준을 무시합니다. 기존의 법칙들을 무시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교만해지면 아내와 자녀들을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외골수적으로 고집스럽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최초의 살인자다. 인간을 죽여버린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일컬음 받는 것이 마귀 사탄의 본질. 누가요? 무엇보다도 명석하시고 뛰어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께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뱀은 뭐고 마귀 사탄은 뭡니까? 뱀이 이 말을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때 뱀은 지금 모습의 뱀과는 다릅니다. 아마 뱀이 나중에 형벌을 받아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때는 기어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줄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사단일까요? 여러분, 사탄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마법을 부려서 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자기 편으로 삼은 거겠죠. 아니면 빙의를 했든지. 여러분, 마귀 사탄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빙의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역시 다른 피조물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뱀 역시 사단의 무리에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사단의 지령을 받아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과 생각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자기의 뜻 가운데서 한다고 말을 내뱉었지만 어쩌면 그 생각은 마귀적이고 마귀가 사탄이 그 속에 주어진 넘어간 떠오른 하나의 생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마귀 사탄은 그 깨어지고 교만한 성품 때문에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본성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합니다. 죽지 않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는 결정적인 유효타 한 방을 날립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원래 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렸던 영 아닙니까? 천사의 장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 그렇게 타락했던 그 사단이 인간들에게 역시 와서 네가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악은 라, 나쁘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토부는 뭐였죠? 굿, 좋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들이 알고 있었던 건 나쁨은 없었습니다. 좋음만 있었죠. 그런데 너는 이제 나쁨까지도 알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쁨도 알고 계시기에 나쁨까지도 알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알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요? 하나님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사단은 열심히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도록 도전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해 무지하도록,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도록, 성경 말씀을 새기지 않도록 수많은 시간을 돈을 버는 일에,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에 바쁘고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나에게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일까지는 나는 못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정도로 바쁩니까? 성경을 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젖어들지 못하도록 모든 방식들을 우리에게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문 열고 나가면 말갛게 잊어지고, 그리고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고 나면 삶의 모습은 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여전히 사는 것이요, 거듭났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져서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졌다는 것 너무나 선명하게 알면서 인간 역시 도전하는 것이요, 너도 그렇게 해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 사랑의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속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관계가 좋은 가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남편을 유혹하러 들고 아내를 유혹하려 됩니다. 가장 연약한 기질이 뭔지, 어디에 넘어가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결국은 깨뜨려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요. 여러분, 귀신 들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있을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제까지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있는 그 부모와 그 형제 자매들은 행복해 할까요? 야, 영적인 새로운 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됩니까? 본인의 엄마 아빠가 무당이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까? 다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가정도 깨뜨려 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천지에 속아 넘어간 수많은 가정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다 깨어지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진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이 깨어진다. 그 교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간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무에게로 가봤습니다. 홀딱 넘어간 이 여성이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먹고 싶잖아요. 라면을 끓이고 있는 아이들 보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TV에서 수많은 그 맛있는 그 요리를 이렇게 향연을 펼치면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갑을 열어서 치킨을 사러 갑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부를 때 일어나겠죠. 봅니다. 갖고 싶다. 내가 갖고 싶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따먹을 때 잘못된 판단이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막은 거야. 근데 막상 가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있어야 할 것들을 있어야 할 곳에 배열하는 능력,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지혜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완벽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에 이미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 하나님 없이 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후반에는 결국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의 용도가 뭐라고요? 언약식의 링, 반지를 손에서 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는데 인간이 반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봤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 내리지만 해낼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연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범죄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니, 집중해 보니 어떠십니까? 인간의 타락은
마귀 사탄의 타락과는 다릅니다. 마귀 사탄은 자발적, 자의적으로 타락을 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에 넘어가서 교만함으로 뭐라고요? 타락했지만 인간은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타의적이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누군가는 또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형벌을 받아야죠. 사탄만 형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갔으니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유혹자는 사탄이었지만 행위자는 그 열매를 직접 따먹은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든 그 인간의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은 성격 때문에 이제는 사탄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마귀 사탄이 잡아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잡아버렸고, 우리는 그가 역사하는 대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다 비슷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 귀신에 들려본 적은 우리는 없겠죠. 혹시 귀신에 들린 사람을 이제까지 살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영로교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가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이게 버스 손잡이 잡고 이렇게 뒤편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서 있었던 그 자리 앞에 어떤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얼굴은 다크서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향하여서, 밖을 향하여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계속적으로 심각하게, 아마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저를 촥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한지. 여러분, 귀신에 들린 사람은 흉측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 불가능인 것이죠. 소리 지르고 사납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귀 사탄이 좋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가진 상태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역시 비슷합니다. 점잖아 보이는 사람 역시 환경과 조건이 딱 맞으면 소리 지르고 거칠고 난폭하고 통제한다고 사납고. 여러분, 귀신 안 들려도 귀신하고 똑같은 귀신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 역시 좋으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일을 잘 못하면 짜증이 나고 별것 아닌 일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뛰쳐나가고 싶고 다 깨뜨려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진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서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들었어, 엄마? 답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범했는데 왜 우리가 대신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답을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아담과 하와를 마귀 사탄이 유혹을 했죠.
멀쩡했던 정말 빛나는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면 타락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독한 놈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3번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락 없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영락 없이 이 마귀 사탄의 입에 껌처럼 질근질근 씹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다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갔을 때 오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의 삼킬 가망이 다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깨뜨려질 가망이 다분합니다. 사단이 틈타서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할까요?